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아마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아마 금요일 정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다라고 이미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나름대로 이런 대이동이 있는데, 항상 그 고향 가는 길, 고향 오는 길이 갖는 의미들을 매해 똑같이 맞이하면서도 좀 남다르게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과는 조금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고라는 성경적으로 물론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했던 그런 특별한 어떤 위치, 역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주시는 말씀의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두고 그가 쏟아오는 감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내 가운데 그대로 정말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는 진짜 그렇게 큰 힘인가? 누구랑 함께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되어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걸 정말 사모하며 지내는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데시벨보다도 더 많이 낮습니다. 아마 이게 물어볼 때마다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집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대이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항상 우리가 어떤 CF나 이때쯤의 명절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화 할 때는 항상 푸근한 동구밖에 어떤 풍경들, 그 가운데 다사로운 얼굴들, 항상 그 가운데 웃음이 있고 맞이하는 자나 가는 자나 막 서로 그 만남에 대한 기쁨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만남은 그러한가? 여전히 우리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그 집은 내게 있어서 안식처이고 엄청 가고 싶은 곳인가? 오늘 2절의 말씀은 아까 1절보다 한층 더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걸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그걸로 인하여 병들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고, 막 예배 오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막 가슴이 설레고 빨리 가야 될 텐데, 막 아내가 메이크업이 너무 좀 길다든지, 남편의 잔동작이 너무 많다든지, 아이들이 그 순간에 또 뭔가 일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챙기면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있냐 이거죠. 사실은 이건 누구보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걸 뭐 따로 특별하게 대지를 실문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향이 늘 푸근하고 늘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막 가고 싶고 그러진 않아도, 그리고 혹시 지근거리에서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가족은 그게 마냥 좋아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는 애와 증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 간의 관계에 맨날 웃습니까? 그런 집이 혹시 계시다면 할렐루야! 최고죠. 최고입니다. 결코 그런 가정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족 가까운데 애와 증이 다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와 아주 유사한 내용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무슨 뜻이죠? 골짜기를 채우는 것이 눈물이란 뜻도 되고, 그 골짜기의 모든 걸음걸음과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았을 때는 다 추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은 눈물을 자아내는 일들이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을 마련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샘이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은 바로 이 눈물 골짜기의 샘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 때로는 서로 부대끼며 서로에게 말로 혹은 삶의 순간들 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보듬어 가면서 한 걸음을 같이 나아가는 관계,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 이어령 교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죠. 딸 때문에. 그래서 간증겸해서 이제 쓴 책의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어딘가 강연인가를 하러 가는데 라디오에서, 강원도 어디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러나오는데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 흰쌀밥을 먹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4학년부터만 도시락을 싸줬다는 거예요. 격세지감이 나서 전혀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그랬는데 빨리 4학년이 돼야지, 빨리 도시락 싸야지. 그래서 4학년이 된 거예요. 왜? 나이는 먹으니까. 그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도시락을 열었는데 완전 생 보리밥 100%. 요즘 같으면 웰빙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마음 가운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도시락을 닫은 거예요. 그냥 갖고 와서 어머니가 그걸 펼쳐보니, 야, 도시락 싸달라고 그 난리 치더니 왜 하나도 안 먹었냐?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못 먹었다고. 그리고는 지나갔죠. 다음 날이 되어서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바랬던 건데 오늘은 깡보리밥이 먹어, 그냥 까고 먹자. 여러분, 도시락을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셨던 분들은 이 말을 뭔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열어봤는데 이번에는 다 흰쌀밥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먹고 그걸 닫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또 열어봤어요. 야, 오늘은 또 왜 안 먹었냐?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배가 아파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울음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같이 울고. 거기에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소회를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과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입니까? 사실 이 정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어떤 그 실질적인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될 때 이미 감정이입이 된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맨날 좋은 것만 함께하고
맨날 웃을 일들만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고 가족 때문에 아파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가족이기에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또 문학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이란 일종의 눈물이 흐르고 나야 뜨는 무지개와 같다. 비가 오고 나야 무지개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도 때로는 깊은 곳으로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에도 제대로 된 무지개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맨날 어떤 상황 가운데 빌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돈을 더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물욕을 다 내려놓으신 건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 늘 목 놓아 외치시지만 기왕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건강하면 좋잖아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병원 신세를 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 특별하게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담이 없이 그냥 가면 내가 있어서 좋고 그 사람이 있어서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누군들 원치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돌레배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만, 그 키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 부모들 원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그 150편이 되어지는 시편 가운데 있는 그 시편들의 고백의 내용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상황들을 닥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는데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순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 녀석들 이걸 잘 통과해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라고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 시편의 23편에 따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그 걸음 속에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고 그 아픔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기꺼운 사랑의 고난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표현 속에는 내가 맨날 원하는 거,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은 모든 것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 분명한 사랑의 본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의 눈물을, 그 흘렸던 딸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그 고난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시편 84편에 나와 있으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실 때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경에 그처럼 환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데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은, 주의 전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아버지 내 기도니까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의 전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삶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8절에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물만 봐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기도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약삭빠른 머리 말고는 딱히 성경 가운데 뭔가 신앙적인 본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늘 뭔가 경쟁이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썼고, 그래서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남의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을 만나서, 자기도 남 못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니까 거기서 아내 얻는 것만 14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한테 아내만을 위해서 14년을 정말 하루같이 보낼 수 있는 것, 물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만큼 세상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손에 쥔 자기 나름대로 재산이 하나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림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쏟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하고 이미 원수지간이 된 테라, 여러분 성경에도 원수지간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그 형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 좀 인생이 좀 녹록하고 괜찮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먹을 일 때문에, 자기들 식술 거스리는 일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왕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제가 한 350살 정도 살았는데 엄청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억양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노인이니까. 제가요 꽤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식들 12를 앞에 놓고 한 명 한 명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공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지요. 나는 쉬어야 돼.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 쉼을 위한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1순위로 생기는데, 그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어주는 것에는 왠지 뭔가 비교해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돌아올 것이 적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오는 게 영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야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가운데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게 확신이 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시간을 써서 그것을 배울 때에도 항상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의 전에 부르신 것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 빤히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 많으십니까? 사실 누구 얼굴을 빤히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낯선 사람인데 얼굴 빤히 보면 의심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살피신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저희 딸이 갑자기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던지, 그거 있죠? 왜? 이 사이사이에 코 같은데 거뭇거뭇한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빠, 그게 너무 많아요? 그 누구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신다. 늘 그 관심을 우리에게 두신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중에도 낯빛만 조금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캐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심을 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에 오늘 저희가 찬양팀에서 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의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그 현장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뭔가 됨됨이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그 귀를 열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계속 병상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느낌은 병상에서 있어 본 분만이 압니다. 목사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 있죠.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고 교우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가운데 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뜻이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귀한 분을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청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오기로 약속되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드린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그 친밀함의 회복, 그것이 느껴지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고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환우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 가운데서만 분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 이렇게 재고 뭐 줄까 말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받는 모든 이들이 그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하여 생생히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막 나이가 막, 제가 장례식에 일할 때마다,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물론 선산을 찾아가서 거기 사관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평에 있는 나름대로 이제 가족공원에 가서 화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당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120살까지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허락하신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이 본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우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진짜 본향, 내가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영원히 평생 살아야 될, 지금은 TV에서 종부세 하나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는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세금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약속 위에 기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분명한 산 증거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간증의 현장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는 진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눈물 골짜기마다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로 중보하고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나누고, 이번에 팀워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팀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팀워크가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받은 샘으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며 함께 나누며 그것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길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길에 함께 서고 함께 그 걸음을 걷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받아 넘쳐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시고 그 샘을 나도 마시고 함께 나누어 함께한 모든 이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에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많은 이들이 그 나무 곁에 깃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부터 우리가 육적인 가족과의 회유를 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런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